할렐루야. 2020년 8월 6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첫 입술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영광이 임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하루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만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우리 안이 되게 하시고 주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카메라를 켜주시고 우리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김일권 선교사님은 거의 네, 밤중에 계시네요. 네,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에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계획의 진행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진행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 또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방향 아래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어제 나눈 바와 같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바로 회복을 촉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인생이 악하다, 정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하시던 경고의 말로 하시던 심지어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던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참 선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돌아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너무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의 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와 사랑의 기능이 있는데 그 공의의 빛에만 계속 머물게 되면, 비침은 낱낱이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그 공의의 빛에 머물게 되면, 사단의 참소에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게 되면, 야, 너 그런 넌데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수 있겠어? 야, 네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너를 뭐 어떻게 뭐 사용하실 수 있겠어? 라는 식의 사단의 참소에 넘어가서 그 공의의 빛에 우리가 그냥 걸려 넘어진 채로 있게 되면 우리의 회복의 길로 우리가 또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서도 다시 옛적에 행하였던 그런 완악함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마디로 그 길을 떠나지 않고 머무른 상태에서 일시적인 회개, 일시적인 정결함, 일시적인 임재만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참 많은 장애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주해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이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중점적으로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면 1, 2절은 3인칭으로 되어 있고 3절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예레미야의 이제 시점에서 그 3절 이하가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레미야가 2절 말씀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았을 때 토기장의 집이 분명히 산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절 이하에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됐다 3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농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자기를 만들 때에 그 우리가 지금은 기계화돼 가지고 이렇게 그 농로가 이제 돌아가는 농로인데 거기다가 이제 진흙을 이제 발라 가지고 점점 이제 도자기를 이제 이 토기장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이게 뭐 홀쭉하게 되고 이게 또 이게 볼록하게 되고 이런 모양을 내잖아요. 이걸 돌아가게 하는 요거를 이제 농로라고 합니다. 이제 고대 시대에는 이걸 이제 손으로 돌리면서 이 토기장이가 이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것을 농로라고 하는 것인데요. 농로로 그가 일을 하는데 4절 이하의 말씀에 이 진흙으로 만들고 있었던 이 그릇이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제 상황이냐면 토기장이가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도로 만들고 있다가 아주 작은 미세한 잘못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릇이 이제 터져버려. 한마디로 이제 지능이기 때문에 납작하게 돼 버리거나 모양이 아무튼 이상하게 이제 되어 버렸겠죠. 이게 굉장히 미세한 공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작업이 이 토기장이가 이 그릇이나 도자기를 만들 때 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예를 들어서 홀쭉하게 만들면 아주 미세하게 요렇게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엄지손가락에 쥐가 났다 그래서 요렇게 됐다 했을 때 그 즉시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 모양의 그릇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것이 토기장이 중에 터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죠. 그랬을 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다시 그것을 지디겨서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이상하게 된 모양에서 조금만 소정을 거쳐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와 모양의 그릇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 그리고 아주 상한 마음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서두를 이렇게 떼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비유와 같이 내가 너희에 대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내가 토기장이인데 내가 그릇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너희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러한 말이 오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사 안에서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은 부모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녀이신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한번 상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책임을 져 오셨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그가 우리를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대로 하게 되는 거, 뭔지 알지도 못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가게 되고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성경책을 읽게 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 안에서 어떠한 생활이 이어지는지, 그 생활 안에서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인격이 형성이 되고 훈련이 되는지, 이런 모든 것이 사실 부모의 계산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상기해 보거나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 말이죠. 그런 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죠. 그러나 자녀는 어떠해요? 자녀는 자기가 알아서 혼자 다 큰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놓아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렸을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소유적 인식이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나의 것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소유적 사고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사고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경고를 받고 있고 또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이죠. 오늘 이제 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침범이 바로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우리의 침범, 나의 침범이 곧 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게 인식하고 있는 토기장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비유가 있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서 침범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교만이고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모든 진행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그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의 연장선상이죠.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의 부르심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잊었다라고 하는 증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시간을 겪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요?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침범하고 있구나.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라고 묻는 것과 같이 인간사 안에서 말이죠. 내가 나라고 하는 인간적 시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침범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요? 라는 거죠. 왜 내 인생을 건드리냐고 하는 괄호 안에 물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매우 섭섭해하시고 매우 마음이 상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 이하의 말씀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6절에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드는 절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대상이 지금 7절 이하의 말씀에 끼어드는 단어들이 바로 뭐냐면 민족입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 그리고 8절 말씀에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굽히면 9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한 심을 때에 등등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단일적으로 지목하신 곳에서 지금 뭐예요? 복수 형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거나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복수 형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이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고 할 때, 멸하려고 할 때, 만일 내가 만약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할 때 심으려고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약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임을 거부한 이상,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부르심을 거부한 이상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요. 너의 위치를 잘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부름을 받은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권리와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도 있었죠. 구속사의 중추를 이루잖아요. 어쨌든 남은 자들을 계속 남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속사를 진행시키잖아요. 특별한 혜택이죠. 그런데 그에 맞는 또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들은 구별되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모든 행위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될 것을 요구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어제도 나누었지만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요시아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였죠. 어쩌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더 악하게 행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내가 안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은 안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소유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알았으니까 됐어. 이제 그 나의 것을 챙길 때야 라는 식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위 램프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명분이고 삶의 내용은 나의 것을 이루는데, 즉 악하게 행하는데 나의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있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나라 민족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주권의 선포를 다시 주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이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한 계획과 뜻을 다 가지고 계시다. 모든 민족이, 각 민족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됨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소욕대로, 소관대로, 소견대로 악을 행하면 그 토기는 실패한 것으로 되어서 더 이상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지기림을 당하여 다른 모양으로, 즉 재앙의 모양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죠.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에게 재앙 내리며 계책을 세워 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침범이 악인데,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에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다, 악한 길에서 또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핑계대면서 결국은 나의 소견과 상황, 나의 이제 소욕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전히 가지고 있어. 내 소견과 내 어떤
뭐 소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면 이 사람 때문이에요, 이 상황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마음, 지금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마음과 내 안의 소욕과 이 소견을 포기하자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침범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부르심의 길 위에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한 것이 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악한 마음과 완악함을 멈추고서 이 길 위에서 아예 떠나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의 잘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깨끗해졌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아예 그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길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름답게라는 의미가 야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선하다, 그리고 잘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길과 행위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여기서 선이 바로 이 야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언약의 주님께서 인류에게 선하고 기쁜 모든 결과의 근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성하시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선이 도래할 수 있다는 믿음 위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소욕과 소견대로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생각한 부르심이 더 이상 아니라, 그 부르심의 길 위에 있다고 내가 생각한 그 길 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의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서 있음을 감사하고, 그 계획 위에 서 있음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계획해 나가는 것이죠. 그 길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길과 행위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행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지키는 삶, 그 부르심을 지키는 삶에서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떤 예전에 뭐 이렇게 주셨다, 굉장히 그게 이제 뜨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어제는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계획이에요. 그 모든 계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 위에서의 계획인지를 잘 살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침범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는 않나? 이런 것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로 돌아볼 수 있냐면, 자꾸 내 입술에서 아버지는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는 무엇을 낳으려고 지금 이 수고를 하였소? 하나님은 나한테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는 식의 뭔가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침범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집중되어서 하나님 나의 말씀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그걸 내가 지키고자 할 때 그 모든 부르심의 길과 행위가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민족과 이 나라, 그리고 이 세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속사의 퍼즐이 정확하게 맞춰지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계획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번호로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길 위에 서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보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차적으로 방송을 종료하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며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